안녕하세요. 페더의 선한육개신 영재 목사입니다. 2월 2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22절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합당할까요? 돈이 많은 사람일까요? 말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명예가 있는 사람일까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겠습니까? 세상에서는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단체마다 참 합당하다라는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요, 첫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13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어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지 말라. 그 제자들의 어떤 기준은요, 시끄럽고 또 여기저기 다니고 그 자리에는 어린아이들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는 거죠. 금하지 말라. 예. 오히려 천국에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쩌면 자기들은 내가 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합당하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실제로 그들을 막는 제자들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소유한 자다.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죠. 순수한 마음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3명이 있는데요. 그들이 아주 어렸을 때요. 제가 그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윤씨가, 제시가, 은혜야 이렇게 부르면은요. 그들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행복감이 보입니다. 막 저를 향해서 달려와요. 막 달려오면서 제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제 볼의 양쪽에요. 뽀뽀를 해줍니다. 제가 자녀들이요. 저에게 막 달려오면서 제 품에 안기고 뽀뽀를 해주면 그렇게 행복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들. 그런데 저를 그렇게 온전히 신뢰하고요. 사랑하고요. 거기에는 다른 어떤 것이 없었어요. 순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들을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마음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이거 해결받기 위해서 저거 해결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그런 인간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저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아서 막 주님께로 달려가면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1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생명에 들어가려면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또 조금 좁히면은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우리 각자를 아주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요, 계명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다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자 청년이 주님께로 와서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쩌면 그 부자 청년은요, 행함을 통해서 또는 내가 무엇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께서 이런저런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그 청년은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너의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22절에요. 맨 처음에 읽었죠?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그냥 돌아갔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요, 전폭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세상도 소유하고 주님도 소유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을 온전히 그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는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쟁기를 주셨는데요. 쟁기 잡은 사람은요, 앞만 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뒤를 돌아다보면은요, 올바로 그 사명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은 세상에 대한 사랑입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도 사랑하고 아닙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어려운 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하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또는 계명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또는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의 그런 마음과 자세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전폭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달려가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늘 순종이 있게 해주시며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